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 교회 소식으로 초미의 관심이었던 이 전도사의 이 사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전도사가 담임 목사를 고소를 해서 이 내가 사례금을 다 못 받았다. 이래 가지고 이 결론이 나온 것이 마침내 1심, 2심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퇴직금과 함께 합해서 9,4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리고 벌금으로 담임 목사에게 7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내린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을 가지고 CTS에서는 이제 전도사는 이 근로자냐 교회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그런 큰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귀한 이제 변호사님과 이 교계의 이 법률 박사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나 교계에서는 처음에 한 이 문제가 이 근로기준법 뭐 또 최저생계비 뭐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시대가 너무도 변했는데 교회 안에 사찰 집사님이라든지 부교역자, 부목사라든지 또 전도사님들,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봉사, 모든 것이, 목사님도 이제 봉사로 봐서 사례금이라고 그러고 월급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봉사 사역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생계비로 할 것이냐, 사례비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대부분은요, 이 근로자로 체불을 한 그 담임 목사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이 벌금을 이렇게 700만 원을 벌금을 때렸네요. 자, 이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런 것이 문서화되어지고 또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개혁과 더불어서 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파트타임으로 하는 분이 있고 이제 졸업을 맞고 MDB를 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인턴식으로 하는 전임 전도사 신대원을 졸업하고 자 이런 분이 또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이제 사례금의 문제가 이제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 합의서를 기윤실에서 말하는 대로 합의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진 건지 하겠습니다. 자,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냐면은 이 춘천의 모교회인데요. 이제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종교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활동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서 자발성이라는 종교활동의 본질, 그러니까 봉사지요. 예,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종교활동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으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의 범위 타당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때는 다 그렇게 보아왔죠.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비로 보는 것이 맞다. 이 목사가 사례금을 뭐 수백만 원, 천만 원을 받아도 이것은 이게 이 세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갔던 것이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사가 생계수단, 전도사가 목사 지시 감독받았다면 근로자다. 자,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예, 춘천의 담임 목사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을 퇴직한 B씨 전도사에게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합계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하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B 씨의 의사와 별개로 이 선교에 대한 생애의 헌신을 서양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다른 증인의 진술 A 진술을 포함하면 이 사건에서 교회 통상적 봉사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생계 지원을 위한 사리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예, 일부를 지급한 뿐이다. 자, 뭐 이렇게 했는데 2심에서는요. B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말하기를 B 씨는 담임 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 감독을 받아갖고 일한 거하고 봉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B 씨의 업무 내용, 예배, 신방 등 종교 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율이 아니라 타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같은 근로자 같이 됐다. 이래서 이 서약서에는 기재된 연봉제라는 표현도 간단한 서약서가 있는데요. 연봉제라는 표현도 있고 겸직 금지 조항 등도 있었다네요. 전도사가 받는 급료를 생계수단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예, 종교활동으로 했다 하더라도 B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서 이렇게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서 이렇게 위법이다 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지금 CTS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고 2, 3일 전에 자, 이렇게 교계의 법학 박사 또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들이 다 참고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법 문제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면에는 교회와 사역자 간의 신뢰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종속 간의 관계로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이런 관계성이 많이 파괴된 그 아쉬움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있던 시대와 목회 현장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왔던 목회 현장과 새로 변화된 이 목회 현장을 다시금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것이 이번 판결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로서 인용될 수 있을 텐데요.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동역합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합의서라고. 예, 이게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에서 이 봉사로 이런 거를 이렇게 표준서 같은 거를 기본 것을 이 서류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의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동역합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합의서를 만든 것은 교회에 불편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아까 그 전도사님 같은 서약서를 쓰셨군요. 예, 서약서, 합의서, 개념이 다릅니다. 서약서는 일방적인 거고 합의서는 저희 쌍방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우자라고 하는 목적이 이제 동역합의서의 원칙입니다. 합의서, 이 합의서, 서약서, 서약서보다는 좀 합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좀 강요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역 계약서 이런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4입니다. 실적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제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인간적 관계라고 할 수, 인적 거래와 관계된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이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나를 못 믿나 이제 이런 반론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인식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없는 것을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기로 한 거,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담아 놓는 거. 그래서 서로 나중에 각자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 그것이 서로 존중을 하는 표현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것을 좀 보편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도
문서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고 그렇죠. 또 구전도 우리 중요하지만, 예. 신학도 계약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이제 예. 성도 사이에 계약이라는 측면을 필요해서 강조하는 예, 아주 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시대적으로 생각됩니다. 교육 전도사가 있고 전임 전도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따라서 이런 것을 잘 계약을 해 남겨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김문수 이제 노동부 장관도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5인 이상 이 5인 이하 근로자의 이거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이 잘 마련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주 근로자를 위해서 낮은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 노동부 장관도 이 분명히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저 생계비를 줘야 하든지 아니면은 최저 근로비 봉사비를 하든지 자 이것이 그 사람의 형편과 교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교회에 이 부교육자를 또 주어도 이 재정적인 큰 또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작게 주어도 이게 인간 기본법에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시간당 이렇게 최저 생계비를 최저 시간당 수당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직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교회마다 잘 이걸 해결을 해나가는 이 정관을 만들어서 하든지 계약서, 서약서를 만들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